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들을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상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왔던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믿음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자기가 살아온 경험의 가장 귀한 말을 남겨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역대상 28장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 그러죠? 유언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살아오면서 자기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꿈을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 경험해 보았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풀러 신학교의 리더십 분야의 교수인 제일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광범위하게 이 리더들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약 70% 정도는 끝이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존경을 받고 성공을 이룬 사람이면 틀림이 없는데 그들의 말년이, 그들의 끝이 좋지 않게 끝났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연구를 한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 그래서 본인이 찾아보니까 약 900여 명 정도 되는 성경의 인물들이 나와 있는데 과연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리더들 가운데 약 900여 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뛰어난 인물로 기록이 된 사람은 100명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아니면 실패한 인생을 살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성공한 사람, 마지막까지 잘 되었던 사람은 900여 명 가운데 49명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 한 해 장로로서 어떻게, 권사로서 어떻게, 집사로서, 또 내가 맡은 교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사역 분야에서 내가 이 한 해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할까, 어떻게 내가 충성을 할까, 나름대로 다 다짐을 하시고 결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이 1년을 지나고 난 뒤에 어떤 모습이 될까? 한번 우리가 잘 되돌아보기 위해서 바로 오늘 이 시작하는 이 마음의 결단, 이 다짐을 여러분이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좋은 사람과 끝이 좋은 사람이 있고요. 시작은 잘 했는데 끝이 나쁜 사람도 있고요. 시작은 나빴는데 끝이 좋은 사람도 있고, 시작은 나빴고 끝도 나쁜 사람이 있을 테죠. 저는 여러분들이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의 지도자들과 장로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서 있고 그 중에 아들,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 솔로몬을 지금 불러서 자기 곁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아마 며칠이 지나면
다윗은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일생을 살아왔던 다윗이 마지막 왕위를 계승하는 믿음의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말을 해야 이 아들 솔로몬이 끝까지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지쳐있고 몸이 연약한 다윗이 일생을 회상하면서 단 한마디를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말, 바로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곧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놓고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보면 전쟁을 많이 치렀잖아요. 그리고 그가 피를 흘리면서 땅을 많이 확보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북쪽으로 어디까지가, 남쪽으로 어디까지가, 동쪽이 어디까지가 너가 다스려야 할 땅이다. 아마 우리로 비유를 하면 땅 문서를 숨겨놨다가 아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준다. 너 이 땅 가지고 잘해라. 이 땅을 더 넓히고 잘 살아라. 아마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의미였을 겁니다. 이것뿐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왕이니까 백성들을 이끌고 통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꽁꽁 숨겨놨던 그 통치 자금, 그거를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면서 너 어려울 때, 힘들 때 이 돈 꺼내가지고 너 백성들을 잘 인도해라. 아마 이 말도 한번 해주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왜요? 돈 없이 어찌 정치를 하겠습니까? 돈 없이 어찌 백성을 다스리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는 믿을 만하고, 저 장군 저는 신뢰해, 저 사람은 언젠가는 배신할지 몰라, 그런데 너 저 사람 조심해야 돼. 아마도 자기 앞에 지금 서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을 사람과 믿지 못할 사람, 언젠가는 반역할 것, 언젠가는 도전할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구별해서 설명해 주는 시간도 아마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 바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중요하고 이 모든 것이 가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말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일생을 살아온 경험으로 내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자다. 지금 이 말을 남기는 겁니다. 이것이 돈보다도, 이것이 사람보다도, 이것이 땅보다도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일생을 쌓여 달려온 나의 모든 삶을 경험해서 보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너가 아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더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돈이 안 중요한 걸 몰랐겠습니까? 왜 땅이 중요하다는 거, 왜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면서 전쟁까지 했겠습니까? 왜 땅이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사람이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말을 다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일절 한마디를 하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살아보고, 다윗이 경험해보고, 다윗이 누려보고, 일생 동안 그가 경험한 것 중에 최고의 말을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전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아마도 그 순간에 통장을 건네주면서 이 돈이 최고야,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야, 아마 이러고 전해줄 분도 계시겠죠. 또 여태까지 숨겨놓았던 땅 문서를 꺼내주면서 그래도 땅이 있어야 돼, 아마 그러고 목숨을 천국 가실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를 섬길 자다.
여러분, 다윗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알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가르쳐 주어서 체득하는 습득에 된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몸으로 직접 체득해서 알게 된 지식. 그래서 그것이 내가 경험상 내 몸에 익숙하게 되어진 바로 그런 지식으로 와닿았을 때 그것을 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더 분명하게 아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죄송하지만 원문적으로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것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요,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합니다. 사랑을 하고요, 그리고 서로 좋아 지내죠. 그러면 저녁이 되면 어떡합니까? 집으로 헤어져서 집으로 갔죠.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날 밤을 치르고 내가 남자가 여자를 알았다, 여자가 남자를 알았다, 그럴 때 그게 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결혼을 해서 진정으로 남자를 알았다, 내가 진정으로 여자를 알았다라고 할 때 썼던 말이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쁜 옷 입고 화장하고 좋은 모습으로 만났던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는 좀 부시시한 모습으로, 그렇죠? 여러분, 그냥 화장도 다 지워진 상태로 서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이제 남자를 알았다, 이제 여자를 알았다, 그때 썼던 말이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해주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일생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너도 그런 하나님을 너의 몸소 체험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경험이 있었습니까? 이 짧은 순간에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짧은 순간에 제가 이 다윗이 아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마 이 마음을 좀 한번 들여다보면 수만 가지가 되겠지만 세 가지를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정말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들한테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 속에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신지,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지, 너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너 그거 잘 알아야 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그 밧세바를 범한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죽이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를 이만큼 미워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 때문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슴앓이를 한 사람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아이를 죽게 만든 그것이 나임을 그가 살아가는 순간, 아니 죽는 순간에도 아마 이것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 미워해. 그러니 너 죄 짓지 마. 하나님 떠나면 안 돼. 너 하나님 무시하면 안 돼.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죄를 지으면 안 돼. 이 뉘앙스가 바로 이 속에 담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때로는 내가 잘못하고, 때로는 내가 범죄하고, 때로는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다 용납해 주시는 분. 여러분, 다윗이 자기 침상에 올라갔어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이 흘려서 이 요가 썩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죄가 너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 죄를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를 하시는데 어디까지 용서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용서한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종이에다가 나의 모든 죄를 다 기록을 합니다. 이 종이에다가 나의 죄를 앞뒤 팍팍하게 다 셀 수 없이 만큼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 종이를 커다란 바위 속에다 끼워 넣습니다. 그 바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종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지처럼 뿔뿔이 다 흩어져요. 내가 그것을 주워 담아가지고 다시 보고 싶어도 전혀 볼 수 없어요. 이게 용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생각이 나가지고 죄를 고백해놓고도 또 생각나니까 또 고백하고 똑같은 거를 수십 번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용서하셨는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만 하면 종이를 큰 바위 끼워놓고 어겨가지고 다 먼지처럼 날아가 버려서 뭐 하나 주워서 담아도 나의 죄가를 알 수도 없는데 이미 용서하셨는데, 우리만 그냥 생각나가 또 새벽마다 와서 죽일 죄인입니다, 또 새벽에 와가 또 눈물을 흘리면서 죽일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은 죄를 고백만 하면 다 잊어버려 주시는 분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인생 살다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을 거야, 잘못할 수 있을 거야, 죄 지을 수 있을 거야. 그때 빨리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께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나처럼 용서해 주시는 거야. 이 말을 지금 아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마도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 집에 와서 왕을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들 몇 명 왔는지 아세요? 7명이 왔어요. 그 집에는 아들이 8명인데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요, 아들 7명이 그래도 왕감이고 이 다윗의 말째는 이 좀 모자라는 아이, 이거 여기에 들어올 수도 없는 아이. 그러니까 양치로 가 있는 아이를 부르지도 않아요. 다른 아이들은 다 불러가지고 옷도 다 입히고 좋은 향수 다 뿌리고 지금 사무엘 앞에 다 서 있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 눈에도 차지 않는 아들이에요. 그게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은 거죠. 사무엘이 첫째 아들을 보니까 정말 왕감이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부르러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래요. 둘째한테도 기름 부를 거 아니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다른 아들은 없느냐? 그 아버지, 아니죠, 말째가. 그 아이는 아닙니다. 그 아이는 쓸모가 없는 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왕이 기름 부어 왕을 세웠다고 해서 당장 왕이 되었나요? 아니잖아요.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도시락 심부름하고 또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그 기름 부은 왕의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긴 세월 동안 훈련을 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으셨던 분. 다윗이 너무 잘 알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내가 버림받은 아이,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나였는데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기름 부어주셨고 나에게 약속한 그 왕의 위치를 끝까지 이어주게 만드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라고 하는 이 뉘앙스 속에 여러분, 뭐 더할 나위 없이 많잖아요. 시편에 보시면 그 다윗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들 아닙니까? 다윗이 가장 중요한 거 돈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을
너가 몸소 체득하여 그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섬길,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2023년도에 우리 직원 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충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헌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일생을 살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내가 이렇게 몸부림쳤던 나의 삶을 너도 그대로 본받기를. 그래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우리말로 오늘날의 현대로 말을 바꾸면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뭐 어디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뭐 어디 선교 많이 나가서 뭐 내가 일을 많이 하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뭐 한국교회가 직격탄을 맞았죠. 저희 교회도 지금 한 60%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유야 많지만 그래도 목숨을 걸고 예배 자리에 지키려고 했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10%만 예배 드린다 그러면 번호 순서를 기다렸던 분이 있어요. 어떤 때는 또 50%만 드린다 그러니까 그것도 줄 서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혹여라도 내가 그 예배를 못 드릴까 봐,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또 돌아오면 되는데 굳이 뭐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면서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던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코로나니까 그래 잘 피해 다녔구나, 그래 그래도 건강하고 난 뒤에, 깨끗하고 난 뒤에 그때 열심히 하면 되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목숨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 없어서 여러분에게 헌금 받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일할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이 헌신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존귀를 받으시고 가장 기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예배 드렸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 드렸고, 이삭이, 야곱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것은 섬길지어다, 예배할지어다, 목숨을 걸고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 그런데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데 하나는 의지적인 마음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또 하나는 기쁜 뜻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행동이 이어지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계속해서 훈련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노력을 하는 것 중에 온전한 마음, 이 온전한 마음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저울질하면서 내가 뭐 세상이 어려울 때는 세상에 피해 있다가 뭐 조금 괜찮으면 교회 나오고, 이렇게 저울질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온전한 마음,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상태, 이게 온전한 마음이에요. 이거를 조금 단어로 바꾸면 충성이라는 단어 똑같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마음 그리고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 이것이 똑같은 의미로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나요? 중심을 보시나요? 우리 중심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세요. 우리 마음이 나뉘어졌는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기쁜 뜻으로. 여러분, 이 기쁜 뜻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문적으로 해석을 하면 자발적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을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저는 이제 늘 12월 달이 되면 참 걱정이 많아요. 11월 달부터 걱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성도들이 봉사를 하고 나는데, 목사님 저 내년에 안 할래요. 세일장 안 할래요. 아이고 교사도 좀 그만 쉬고 싶어요. 그러면 안 돼. 그래도 해야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1년만 딱 쉬고, 그 1년 하다가 너 영원히 쉴 수도 있어. 그래도 1년만 좀 쉬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정말 안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송영교회는 안 그러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새해가 되면 좀 내가 이런 부분에, 이런 영역에, 이런 교사에 헌신하겠다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힘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저희가 아들이 삼형제입니다. 저희 형님이 있고 제가 둘째고 이제 동생이, 이제 형님도 장로고 동생도 장로고 제가 이제 목사고, 이렇게 삼형제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철칙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게 가정예배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막내가 글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 삼형제가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그러면 바깥에서 아버님이 문을 지키고 있다가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학교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우리 학교 갔다 와서 저녁에 예배 드릴게요. 그래도 문을 안 열어주세요. 무조건 가정예배 드려야만, 주기도문하고 아멘 소리 끝나야 문을 열어주세요. 그때는요 그게 구속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 맞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삼형제가 앉아서 늘 투덜투덜 거리기도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와서 보니까 그게 너무 고마웠던 거지. 그게 우리를 빗나가지 않게, 우리를 벗어나지 않게 만들어주신 길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목회자이시니까, 이제 목사님이셨으니까, 이제 뭐 요즘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첫째 주 이제 되면 교회에서 사례를 주셨어요. 그러면 저녁에 저희 삼형제를 불러놓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같이 앉으셔서 우리 어머님이 봉투를 여러 장 꺼내놔요. 그러면서 이제 뭐 너 11조 해 이런 소리가 전혀 없고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이거는 감사헌금, 장학헌금, 성교헌금, 주일헌금, 뭐 성미 이러고 봉투를 다 나눠놓고 우리 그냥 보는 데서 설명도 안 왔어요. 그냥 이거 하나씩 넣으시고 제일 마지막 하나에 넣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거는 할머니께 드리는 11조. 그러면서 드리는 거예요. 뭐 그러고 너 이렇게 해야 돼? 설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회사 이거를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자라는 거예요. 하여튼 첫째 주 지난 저녁이면 어디를 나갔더라도 저녁에 다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펼쳐놓은 봉투에 돈이 넣는 것을 다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회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습관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저희 삼형제인데 저희 형님이 의사고 제가 목사고 동생도 의사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수지 만든 장사를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할머니한테 11조를 드렸는데 우리 아버님은 아들 서희한테서 11조를 받아요. 지금 노후가 우리보다도 더 많이 받습니다. 현역에 있는 저희들보다도 우리 아버님이 훨씬 많이 받습니다. 저도 똑같이 따라했어요. 우리 아이들 둘이,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이에게 똑같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제 딸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사위가 멕시코에 선교사로 가 있어서 선교사로 갔고요. 이제 아들은 이제 의사인데 이 아들은 지금 저희들한테 11조를 꼬박꼬박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강요한다고 되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명령한다고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할머니를 그렇게 섬겼던 것이
그 아들 서희가 그대로 본받았고요. 그 본받은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니까 그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88년도에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대구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개척을 하고 미국에 5년 유학을 하고 이제 경주교회라고 하는 곳에 와서 3년 반을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지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의 예동교회 가서 10년 사역을 하고 이제 지금 부가인교회 12년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요,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보면 신목사 참 목회 힘들 거야. 아이고 저 장로님하고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괴로울까. 다들 저한테 위로를 하는데 저는 정말 그분들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관계가 좋고 너무 잘 지내고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예를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교회가 제가 이제 부가영교회를 부임을 하니까 교회를 이미 우리 전에 있는 목사님이 교회를 지으셨는데 빚이 32억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은퇴하기 위해서 이렇게 빚을 져 있는 게, 그래서 합쳐보니까 37억이 빚입니다. 제가 알았으면 안 갔을 텐데 그 교회를 전혀 몰랐어요. 그냥 청빙을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보니까 빚이 37억. 교회는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고 뭐 정말 힘겹게 빚을 이자를 갚아 나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요. 다른 교회 신자인데 이제 서울 지역은 재개발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개발한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전세를 얻고 이제 저희 교회 쪽으로 이제 이사를 오셔가지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본교회로 가시다가도 또 못 가실 때면 저희 교회 잠깐 오셨던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인가 안 보이세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다니시는 교회로 가셨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뭐 안 나오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신방을 이제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해서 신방을 갔는데 보니까 그 옆에 계시는 거예요. 누워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 풍이 오셨어요. 그래서 남의 교회 신자니까 담임 목사가 이 안수를 해주는 게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에게만 기도해주고 제가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자꾸 저보고 오라 그래요.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 그게 또 성도가 원하는데 또 안 할 수가 있나요? 또 죄송한 마음으로 제가 이제 그분을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왔는데 3일이 지났는데 그분이 교회로 걸어서 오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잘 모르시나요? 그분이 교회로 찾아와서 이게 목사님 기도받고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뭐 그렇다고 은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분이 봉투를 하나 들고 왔어요. 보니까 자기 전 재산인데 목사님 다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알았으면 넙죽 받았죠. 아니라고. 본교에다가 내시라고. 다른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저한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충분히 사례를 받으니까 저한테 내는 게 아니고 본인이 다니시는 교회 내시라고. 아니래요. 목사님 꼭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아니라고. 끝까지 만류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정 안 되면 우리 교회에다가 내시라고. 그래서 교회에다 내겠다고. 그래서 주일날 우리 장로님을 다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돼서 자기 전재산을 낸다고 그런다고 봉투 서류를 갖고 왔는데 또 펼쳐보니까 여러분 아파트 분양권 하나 그리고 은행에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8억. 그래서 그 당시에 분양권이 8억이거든요. 그러니까 합쳐보면 16억이란 대로 돈을 내가 알았으면 제가 받았죠. 제가 그걸 몰랐거든요. 그냥 그거를 교회에다가 다 내시겠다는.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장로님 2분하고 저하고 가서 공정을 다 하고 녹음 다 하고 그렇게 3년을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지금 제가 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뭐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졌지만 제가 이제 가끔 우스갯소리로 돌아가신 분이 지금도 헌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양권이 8억이었는데요.
지금 아현동의 마레프라고 하는 아파트인데 여러분 제일 비싼 지역이에요. 지금은 22억 합니다. 8억짜리가 22억을 해요. 어떤 때는 16억 갔다 18억 갔다 20억 갔다 22억까지 뭐 지금은 조금 떨어지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 있던 빚을 한꺼번에 다 갚았잖아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계속 하셨고요. 이분이 헌금한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빚들을 다 갚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얼마나 얼마나 좋아하실까. 오늘 다윗이 아들에게 그 많은 것들을 물려주고 싶은데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어떤 유언을 하고 싶으세요? 어떤 직원이 되고 싶으세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체득했던 이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주고 싶지 않으세요? 이것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 이것이 우리를 살리게 한 것, 이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게 만든 것, 그것이 돈이었던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셨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게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자식들에게 무엇 물려주겠어요? 돈요? 한번 물려줘 보세요. 돌았으면요 나 적게 줬다고 원망합니다. 형제간에 싸움 나요. 칼부림 납니다. 저 여러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해주면요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다음 후손들에게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24주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이름들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를 다 나타내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중에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한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높이 찬양을 합니까? 우리 송영교회 2023년도에 직원 되신 여러분, 이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알아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체득되어져서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바로 그런 역사들이, 그런 직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